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사무엘하 4장 말씀은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의 두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된 다윗도 그 두 장수를 죽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하는 지금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 가문에 존속했던 이 잔당 세력들이 점점점 이제 몰락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실제 권력을 잡았던 아브넬이 이제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의 그냥 힘없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은 다윗의 적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좀 심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살려줘도 다윗에게는 이득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적수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기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무기력함, 이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입장에서 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한 계산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스보셋은 좀 심약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실권을 담당했던 이 아브넬이 없으니까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손에 맥이 풀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절 보면 온 이스라엘은 놀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랬을 거예요. 전황 때문에 놀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넬이 왜 다윗에게 갔는가, 헤브론으로 갔는가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넬은 평화적으로 지금 사울 왕가의 권력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협약 상태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니, 아브넬이 싸우러 간 것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다윗 진영에서 죽여버렸다? 이것은 상당히 다윗에게 많은 백성들이 반감을 갖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놀랐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왜 놀랐겠습니까? 이제 그 사울을 따라서 이제 나라를 유지했는데 이제 나라의 실권을 행사했던 아브넬이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실존적으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누가 제일 불안했겠습니까? 그 사울 왕가 밑에서 한 자리 해먹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 아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공격해 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참 정치적인 그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2절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은 레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 지휘관인데 어떤 군대일까? 좀 약탈을 임쌌는 그러한 군 부대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레갑이란 사람과 바하나란 사람인데 두 사람은 형제였어요.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브에롯 사람들은 사울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원래 좀 역사적으로 깁니다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히윗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브에롯 사람들은 히윗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평화 조약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땅에서 조금 종처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윗 사람들이 어느 지파 땅에 살았느냐? 베냐민 지파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에롯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겠죠. 어디로 갔느냐? 바로 깃다임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니까 지금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으로 임명된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장군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더 자세히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사울 왕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았던 그러한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정치적인 실릭을 추구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지만 원래 사울과 별로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던 이 레갑과 바하나가 아브넬이 죽으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계산이 무엇입니까? 이제 점점점 사울의 후손 이스보셋의 왕국은 이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져 내리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기로 그들이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레갑과 바하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냥 쭉 성경은 서술에 가면 되는데 4절 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있습니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던 아들 한 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이름이 익숙한 무비보셋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였던 이 무비보셋을 이제 뭐 궁에서 일했던 하녀가 이 5살짜리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막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었고 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의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안고서 도망을 치는데 너무나 급히 도망하다 보니까 그렇게 5살짜리 어린 아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안타깝게도 다리를 절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참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절임발이가 되는 안타까운 비극을 안게 된 비운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나단의 다리 저는 이 무비보셋을 갑자기 언급을 합니다. 성경은 갑자기 언급할 때 분명히 그 목적이 있겠죠. 그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조금 더 가까이서 볼 때에는 이 4장만 놓고 볼 때에는 지금 아브넬이 죽으니까 사울의 군 지휘관 2명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역을 일으키는데 무비보셋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2 장군이 굳이 무비보셋을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요? 왕을 세우는데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거든요. 왕으로 세워질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갑과 바하사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지금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어서 왕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던 이유가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조금 더 성경을 넓은 관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했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그들은 깊이 사랑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뭔 약속을 했습니까? 요나단의 후손들을 잘 돌봐주기로 했거든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울 진영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울의 모든 세력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 외형적으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독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간 그 레갑과 바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바하사라 그랬는데 바하나입니다. 예. 레갑과 바하나가 하여간 무비보셋은
크게 신경 쓸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절름발이니까요. 왕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누구에게만 집중하느냐? 지금 왕위에 올라 있는 이스보셋만 없애면 됩니다. 자, 그들이 이제 결심하고 이제 이스보셋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합니까? 6절.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뭔가 좀 밀을 가지고 온 것처럼 아마 여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또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베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두 번 죽였나? 그러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는 배 찌르고 도망하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또 찌르고 이번에는 목을 가지고 갔나?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하기가 쉬운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7절은 조금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정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6절은 침입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고요. 7절에서는 이제는 암살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침상에서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베어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요단 계곡을 지나가지고 다윗이 있는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자기들이 볼 때에는 다윗의 권력에 위협하는 사울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리고 그 원수를 자기들이 이제 제거해서 머리를 가져왔다고 그렇게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기들이 이스보셋을 배반해서 죽였는데 그 죽인 이유가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나름대로 이 바하나와 레갑은 상당히 조금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정황을 보니까 다윗 왕 쪽이 힘을 얻어가고 사울은 몰락하는데 이 와중에 실권자 아브넬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왕가는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이니까 다윗에게 뭔가 공을 세워서 또 높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죽였는데 다윗 왕 앞에서 다윗의 원수를 자기들이 처리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그 원수들을 제거해 주셨다. 이러한 논리를 피면서 지금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한 것처럼 보상이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죠.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왔던 아말렉 소년, 이 소년이 1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뭔가 그 보상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지금 바사와 레갑을 다윗은 악인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의인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여러분, 바하나와 레갑의 행동은 상당히 조금 치졸한 것이었습니다. 그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 그를 죽였거든요. 이스보셋이 이 두 장군에게 어떠한 잘못 저질렀습니까? 그들의 지위를 박탈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신하가 왕을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왕이 아무런 자기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잠을 평화롭게 자고 있는 왕을 죽여버린 사람이 바하나와 레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만한 행동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이 피를 흘렸는데 이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12절 보니까 이 젊은 군사들에게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이 바하나와 레갑을 이제 죽이고 그들의 손과 다리를 베어가지고 헤브롯 목가에 매달고 그들이 가져왔던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이 매장된 헤브론 무덤가에 같이 안장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4장이 끝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뭔가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서는 이 역사의 소용돌이 갇히는 상황에서는 위기이기도 합니다만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에 아말렉 젊은이가 그랬고, 또 이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장수가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이러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기회주의적으로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참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지, 이러한 어떤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은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떠한 얼마든지 이러한 기회로 보이는,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개인적인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이익, 민족의 이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행동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의 이득과 나 자신의 유익,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때로는 민족을 위하여, 때로는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레갑과 바하나처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나와 레갑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개인적인 이권도 추구했어요. 그 이권을 추구하면서 또 한 가지 그들이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행동을 신앙 논리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보다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이 이스보셋을 죽이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수했던 정의로운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욕심을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어떤 신앙을 이용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든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교회 이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겸허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행하되 바하나와 레갑처럼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적인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거룩한 뜻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지도자의 자격이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진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아말렉 사람이 정치적인 보상을 위해서 사울의 그 머리를 가지고 또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정권을 이양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요압이 그를 찔러 개인적인 복수를 실현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만 요압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 또 아브넬이 죽었을 때 슬피 울었고 애가를 지었고 그들의 장례를 잘 치루어 줬습니다. 또 이제 이스보셋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암살했던 바하나와 레갑도 다윗이 원수를 갚아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일관적인 행동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욕심을 내어 가지고 뭔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노력들을 행하지 아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피 흘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윗이 지금 그의 중심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하나와 그 레갑처럼 어떤 욕심, 정권에 대한 욕심, 이게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성품과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바하나와 레갑처럼 뭔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려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참 물질적인 이득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개인적인 명예, 물질, 승부욕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다윗처럼 너그러운 마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마음,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